여러분, 얼마 전에요? 몇 주 전이었나?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둘째 여름이가 이 주일에 식사 후에 크게 울음이 터졌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주위에 있었던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놀래서, 왜 그러냐 하고 이제 와서 물어보셨는데, 여름이가 이렇게 울음이 터졌던 이유가요, 다름이 아니라 아빠가 스마트폰 게임을 안 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엄청 울었었습니다. 당시에 여름이가 저에게 막 되게 많이 졸랐었는데요, 제가 아주 매몰차게 얘기했습니다. 여름아, 너가 아무리 졸라도 아빠 절대 안 졸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그게 너무 서러웠는지 울음이 되게 크게 이제 터졌었는데요. 여러분, 실은 이게 저에게 이게 며칠 너무 큰 걱정이었던 게요, 얘가 스마트폰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다 좋아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특히나 더 이제 집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이 됐는데, 여러분, 얘가 한번 그 게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요, 정말 끈질기게 졸라오는데요,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에게. 아버지 제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정말 끈질기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이 스마트폰을 내준 적도 이제 여러 번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런 여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우리 여름이가 나중에 크면은 기도 하나는 정말 잘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간절히 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또 제가 한편 이제 드는 생각은요,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이 5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서서 다른 주제들은 다 한 번씩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었는데,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히 오늘과 또 다음 주일까지 또 2번에 나눠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어떤 신앙의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가 존재했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는 안 중요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20장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후로도 이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성경의 이 선조들이 얼마나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보면은 그 가운데는 이사야가 성전은 곧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만큼 이제 기도에 대해서 중요시 했었던 것이고요, 예수님 또한 이제 이후에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이런 몰아내기도 했죠.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죠. 여러분, 실은 이 기도의 가장 큰 표본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요.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데서나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고 이른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여건과 환경을 찾는 노력을 특별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건을 찾고 환경을 찾는 어떤 노력들을 특별히 하신 건데, 그만큼 어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게 또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던 것이죠.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 또한 이 기도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1세기 유대인들은요,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3시, 제6시, 제9시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 시간이 이제 오늘날의 시간과는 이제 좀 다르지만요, 특히 3번째 제9시 시간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이 특별하게 더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불릴 만큼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봤더니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회당에 모여서 이제 항상 기도를 하는데 늘 1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1시간씩만 기도를 하는데, 우리 너무나, 저는 너무나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어제 또 이제, 유튜브에서 짧은 한 영상을 봤더니, 안식일이 시작하는 첫 시간을 1시간 동안 회당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1세기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이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습들을 보면서 초대교회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 모습에서 이런 그 성경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제6시더라. 네. 여러분, 여기서도 보니까 베드로가 여기서도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이 유대인의 관습이 계속해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동일하게 이제 하루에 3번씩 지속적으로 열심히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또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해서 또 그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이들의 어떤 기도의 모습이 또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기도에 얼마나 힘썼는지 제가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에 힘썼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제가 한 글을 보니까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유대의 전통적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더 그것을 넘어서 시시때때로 모여서 기도하고,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사본에 나타난 쿰란 공동체에 대한 어떤 기록을 보면요, 그 기록을 보면 정기적인 예배에 관한 기록은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정기적인 예배를 안 드린 것은 아니죠. 당연히 중요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 기록에 따르면 기도에 대한 기록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에 몰두하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 시간이 그들의 삶을 정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가서도요, 이 초대교회 이후에 가서도 어떤 기독교의 계보를 잇는, 12사도의 계보를 잇는 어떤 초대 교부들, 들어보셨습니까? 교부들이라고. 그 처치 파더스라고 하는데, 이들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또 그 뒤에 이제 수도원 영성, 얘기해도 그렇고, 수도원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 세속에서 조금 멀어져서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된 운동이 이제 수도원 운동인데, 수도원 영성을 봐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떤 많은 기독교의 역사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을 보았는데 이분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기도의 세계를 가진 한두 사람 때문에 역사가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기독교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의 어떤 역사들이 여러분 어쩌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생각할 때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외국인이 우리에게 와서 한국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기도의 영성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냐면요, 새벽 기도 나가고 금요철야 나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 또 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기도했던 민족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이 영어권 나라들에서 얘기할 때 제가 이걸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처음 들었는데, 여러분, 기도의 종류들을 얘기를 할 때요, 코리안 프레이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코리안 프레이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코리안 프레이어 어떤 기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어떤 기도 얘기하는 걸까요? 네, 통성 기도 얘기하는 겁니다. 통성 기도를 외국인들이 얘기할 때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밌죠? 그렇죠? 여러분, 특히 이제 합심해서 하는 어떤 통성 기도, 교회에서 다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한국에서부터 특징적으로 시작된 그런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한국만 하는 어떤 기도의 모습은 아니지만요,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됐다라고 해서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많이 부르는데, 여러분, 글렌필드 여기 우리 GPC 교회에 마크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여기 담임 목사님이 에마 목사님의 남편 목사님인데, 이 마크 목사님이 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교수님이었습니다. 신학학 교수님이었어서 그 시절에는 이제 별로 안 친했는데, 제가 멀리서 이제 강의만 듣고 했는데, 이제 몇 개월 전에 이제 마크 목사님 댁에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크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야, 너네 코리안 프레이어 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래서 한국인들 같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큰 목소리로 막 기도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그 기도의 모습이 너무 파워풀한 기도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기도 같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글렌필드 교회도 그렇게 좀 그런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같이 언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뿌듯한 마음들도 들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코리안 프레이어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이 있는가, 자랑스러운 마음들이 들었는데, 여러분, 요즘에 K-팝이나 BTS나 이렇게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어마어마하던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당연히 우리가 너무나 자랑스럽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이런 코리안 프레이어에 대한 자부심을 또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질랜드에서 부흥하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되게 크게 이제 부흥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순복음하고 이제 비슷한 어떤, 순복음도 오순절 계통의 교회인데, 그런 쪽의 어떤 교회들인데요. 여러분, 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형태들이 이런 기도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던 라이프 교회나 이런 데도
그렇고요. 시티에 있다라는 이퀴퍼스 교회라는 데도 그렇고, 이런 교회들이 다 대형 교회들인데, 이런 교회들이 다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우리 기도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오늘날의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놀라운 기도의 모습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도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통성 기도뿐만 아니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정말 초대교회부터 가져왔던 이 기도의 영성을 하루에 3번 기도하고 1시간씩 기도하고 이랬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자꾸만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언제나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거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거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들이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잃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개개인들도 당연히 잃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신앙에 있어서 양 날개 같은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보통 말씀은 운전대에 비유하고 기도는 엔진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방향성을 이야기하고요. 기도는 우리가 나아가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만 있을 수 없고 기도 없이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 없는 기도는 향방 없는 전차와 같은 것이고요. 또 기도 없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탕상 공론으로만 마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붙드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강조점을 뒀다라면 이 기도 또한 동일하게 너무나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과연 기도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인가?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요. 여러분,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를 가장 근본적인 정의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기도는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친밀한 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한 대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인격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 소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기도가 정말 어떤 것인지 그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만 대화의 방법이 사람과의 대화의 방법과는 여러분 다를 수는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은 사람과 하는 방법과는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그런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것만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마치 거룩한 것만 얘기해야 되고 성스러운 것만 얘기해야 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구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얘기하는, 뭐든지 내 원하는 것,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문제와 화나는 게 있으면 화나는 것도 얘기하고 짜증나는 게 있으면 짜증나는 것도 얘기하고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겠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방법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기도들도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실은 오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던 기도의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묵상 기도도 있고요, 침묵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 합심 기도, 골방 기도, 또 중보 기도, 금식 기도, 방언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또한 초대교회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된 기도 중에는요, 관상 기도라는 것들도 있고, 또 예수 기도라는 기도 방법도 좀 독특한 기도들인데요. 그런 기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런 기도들도 하나씩 좀 함께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기도의 방법들이요, 다 우리의 선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어떤 기도의 방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기도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을 배워가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해보는 것도 너무나 우리의 영적인 어떤 생활에 크게 유익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침묵기도 같은 경우는요, 저 또한 제가 예전에 예수원을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예수원에 가면 이제 침묵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침묵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침묵기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제 안에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또 깨닫게 됐었고,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해야 되는데 내 소리에 계속 민감하구나, 이런 생각들도 들고, 또 침묵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제가 골방 기도를 하면서는 골방 기도를 할 때는 제가 늘 교회에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지만, 내가 따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골방 가운데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걸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골방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느꼈던 게, 그 시간이 마치 제가 저희 아내와 연애할 때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밤새도록 통화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침 해가 뜨는 걸 보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마치 그랬을 때처럼 정말 달콤하고 정말 행복하고 이런 어떤 골방 기도를 경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간절한 통성 기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정말 늘 이렇게 그냥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언젠가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제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 가운데 임재하는 것도 느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이야기들, 기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또 저도 이제 많이 부족하죠. 더 많은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고 경험해 보고 해야 될 텐데,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그래야 될 텐데, 여러분,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공동체적인 기도에 있어서는, 여러분, 아까 앞에서 코리안 프레이어를 이야기했지만, 정말 교회는 다 같이 모였을 때는 이런 어떤 합심 기도를 해나가는 게 정말 우리에게 크게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게 정말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각자의 기도를 하는 것은 마치 각자 화살을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각자의 기도 제목을 쏘아 올리는 거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합심 기도, 통성 기도 하는 거는, 중보 기도 하는 것은,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하는 것은 정말 큰 화살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 쏘아 올리는 거하고 동일하다. 이런 어떤 비유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귀에 크게 울리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간절히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방도 만들 수 있고, 또 음악을 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뭐 예수님처럼 산에 가서 산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바다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또한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는 기도의 자세도 우리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 걸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몰두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외형적인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의 어떤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있지만, 주기도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저희가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인데,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께서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죠.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우리 또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들 보면요, 다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간절히 찾아라 그러는 거예요. 간절히 구해라. 문을 두드려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거야.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나 일관적으로 간절히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적인 모습은 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을 때 우리가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제가 여름이에 대한 이야기 들었는데 여름이가 막 간절히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성경 또한 우리에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정말 간절한 이런 기도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심들을 이제 허락하실 때가 있다 보니까, 그쵸? 그럴 때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는 때로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응답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할 때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한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요, 너무 쉽게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러고 넘어갈 때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부르짖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게 있으면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봤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경험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어떤 응답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게 경험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들이 자꾸만 잃어버리고 있는 이 기도요, 여러분, 이 귀한 기도를 우리가 먼저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김남준 목사님의 그 이야기요, 위대한 기도의 세계를 가진 한두 사람 때문에 역사가 움직인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위대한 기도의 세계를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위대한 기도의 세계를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요, 정말 간절히 정말 이런 위대한 기도의 세계를 가지고 이 땅을 움직여 나가고, 우리가 한인 사회를 움직여 나가고, 오클랜드를 움직이고 뉴질랜드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좀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이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제목, 여러분 성도님들 어떤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 놓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신데 여러분,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하게 끈질기게 우리가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너네 왜 나에게 구하지 않니? 왜 나에게 기도하지 않니? 너가 구하기만 하면, 간절히 나에게 구하기만 하면 내가 응답할 건데 너 나에게 왜 기도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내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들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절한 소원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끈질기게 하나님 아버지 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들이 생긴 것이 제 마음이 생긴 것이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우리 교회의 어떤 내적인 외적인 부흥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신앙 가운데 성장해 가고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 가운데 온전히 자라나가며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간절히 끈질기게 믿음으로 구해야겠다라는 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있도록 정말 놀라운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정들이 일어나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간절히 우리 교회의 부흥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부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가운데 깨어지며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을 성장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 참된 부흥이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끈질기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끈질기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정말 그 깊은 교제를 해나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갈 우리 사랑하는 노수아니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사역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